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누가복음 묵상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영광스럽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과 관련된 찬양을 부른 다음에 본문 묵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배와 찬양 486장 달리다굼이라는 노래입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지키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일어나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맘대로 고집하며 내 영혼 먼 곳으로 나갔었네. 인생의 어려움 절망 가운데
속에 자 전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입니다. 그리고 제목은 혈루증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구원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누가복음에 대한 서론적 이야기를 간단히 나누고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과 사도행전 1장 1절이 말해주듯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동일한 저자에 의해 동일한 데오빌로라는 인물을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애숙해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곧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전통적으로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 바울의 동역자로 등장하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에 의해 쓰여진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는 각하라는 호칭이 암시하듯 아마도 로마 정부의 높은 관료로서 자신의 후견자이자 이제 막 기독교인이 되었고 기독교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이는 데오빌로에게 상권과 하권 또는 제1권과 제2권으로 짝을 이루도록 그 두 권을 헌정한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두 책이 짝을 이룬다는 사실이 명백한데요. 즉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주로 팔레스타인 땅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하시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일을 다룬다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베드로와 바울로 대표되는 사도들에 의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제국의 수도 로마까지 전파하는 일을 다룹니다. 이렇게 누가는 예수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후 사도들의 이야기까지를 통합적으로 기록함을 통해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다 일관성 있게 전해준 위대한 저술가였던 것입니다. 곧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 이야기만 하고 바울은 예수님 이후 이야기만 한다면 누가는 양자 모두를 아우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도 누가의 큰 공헌을 알 수 있는데요. 즉 바울은 가장 많은 책을 썼고 누가는 단지 2권의 책만 썼지만 분량으로 보면 바울의 책은 신약의 약 23%를 차지하는 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하면 약 28%가 되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울뿐만 아니라 누가의 책들에게 보다 큰 관심을 가지고 읽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박해와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 사역을 멈추지 않는 모습을 생생히 전해주는데요. 오늘의 우리 역시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의 복음 전파에 이어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 사도행전 속편 즉 우리 자신의 우리 행전을 써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에 대한 헌정과 성령에 대한 강조 외에도 여러 가지 유사점이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는 예수님의 사역과 베드로 또는 바울의 사역이 비슷한 능력을 나타냈다는 사실입니다. 즉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나음을 얻었는데요. 비슷하게도 사도행전 19장 11, 12절을 보면 바울의 몸에 닿았던 수건이나 앞치마만 만져도 치유를 얻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한 예수님이 본문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렸는데요. 유사하게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을 보면
베드로가 욥과 과부들 중 죽은 여제자 다비다를 살립니다. 본문의 병행절인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 아이야 일어나라, 그리고 아람어로 달리다 굼, 곧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한 것과 유사하게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는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표현하면서 말입니다. 또한 표현은 다르지만 바울 역시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7절에서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청년 유두고를 살려내는 이적을 행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그리고 16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무쪼록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개인적인 간구에 있어서 하나님께 잘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다른 이들에 대한 복음 전파의 사역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레위기 15장의 유출병에 대한 정결 규례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혈루증 여인의 자신에 대한 접촉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녀의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의 간절한 믿음을 어여삐 여기시고 치유와 구원을 베푸십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아마도 예수님을 경계하고 고발거리를 찾던 바리새인의 제자였을 회당장 야이로에 대해 아무런 선입견과 반감을 가지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태도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중에 이미 그의 딸이 죽었으므로 그의 집에 가지 않아도 욕먹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을 독려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가셔서 결국 살려내시고 그의 딸과 가족을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무쪼록 우리들도 간절한 태도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여 응답받는 자 되며 때로 손해를 보고 자존심이 상할 수 있더라도 복음 전파하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자들 되길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말씀과 치유의 전도사역을 배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역시 누가의 또 다른 책인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간 베드로와 바울 등의 사도들과 같이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 사역을 잘 감당하여 우리 자신의 우리 행전을 써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전도자 되게 하소서. 본문의 혈루증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처럼 간절히 예수님께 나아가 간구함으로 우리의 개인적 기도에 응답받는 자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전도를 위해서는 때로는 손해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랑 넘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